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작년 9월 24일 UN 총회에 초대돼서 연설을 했습니다. 가수가 UN 총회에 초대돼서 연설을 했다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들이 한국의 젊은 가수라는 점이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들은 연설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아주 가슴 뭉클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로 자신을 사랑하라, Love myself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실수투성이었던 어제의 나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연약한 오늘의 나를 격려하고 그리고 보다 나은 내일의 나를 기대해보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실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자신에게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방탄소년단은 노래로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격려와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의 남다른 인기는 단지 노래가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춤과 공연이 멋있어만이 아닙니다. 저들이 전해주는 메시지에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기도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격려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사랑의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 사랑 방법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김재용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엄마의 주례사 그런 책이 있는데 남의 편이라고들 하는 남편을 정말 착한 나의 남편으로 만든 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그동안 자신이 터득한 비법을 전수해 주려고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기보다 먼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사랑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해주려고 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자꾸 해주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도 여전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려고 힘쓰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시도가 시작부터 좌절되는 것이죠. 죄.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간단히 말하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없는데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다고 억지 주장을 부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하죠. 저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죄가 가장 본질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때론 믿음대로 하지 않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믿음을 따라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정말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도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이 죄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우선 그동안 저지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죄, 믿음을 따라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는 일마다 믿음대로, 믿음을 따라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사랑 방법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귀하디 귀하게 자란 자매가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습니다. 호된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집안일이 끝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 많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친정으로 도망갈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콧노래를 부르며 시집살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위로한다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힘들어서 며칠 못 가고 친정으로 도망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 자매의 대답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고 다 때려치고 친정으로 도망갈 생각도 여러 번 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더라는 거예요.
특히 시어머니가 자기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시댁 식구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으로 여겨지게 되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힘든 줄 모르고 시집살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평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이런 말씀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앤드류 모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아주 복음주의 신학자요, 선교사요,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순종과 복종을 구분하고 있어요. 따른다는 점에서는 같을지라도 따르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야말로 순순히 자발적으로 따른다는 거죠. 복종은 의무적으로 억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종시키실 수 있지만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복종을 순종으로 승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예를 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종하신 게 아니라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데 그 복종은 오래 지속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부탁할 말도 많으셨고 물어볼 것도 참 많으셨을 텐데 그거 다 제쳐놓고 딱 한 가지 질문을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자꾸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답은 그 다음 절에서 발견됩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한마디로 앞으로 네 삶이 고난과 박해투성일 것이고 결국은 네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길을 걸으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묻지 않으시고 네가 끝까지 나를 위해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느냐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만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순종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감정만으로 사랑한다는 고백만으로 그 사랑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완전해지려면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카멜레온 효과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투와 신체적인 표현을 모방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작은 동물, 이 동물은 멜라닌 색소포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 색소를 집중시키거나 분산시키는 기능을 발휘하면서 몸의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놀란다거나 다른 카멜레온과 싸움에서 이기거나 또는 졌을 때 막 감정 변화가 일어날 때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빛과 온도와 같은 환경 요인에 따라서 몸 색깔을 바꿉니다. 포식자들이 공격해 올 때 숨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을 막 바꿉니다. 이런 카멜레온의 특성처럼 자신을 상대방을 따라 변화시키는 경향을 카멜레온 효과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흔히 금슬이 좋은 부부는 나이가 들며 서로 닮아간다 그렇게들 말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래 해로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얼굴도 비슷해져요. 얼굴을 닮아간다니까요. 이것은 함께 사는 오랜 세월 동안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흉내낸 결과 같은 얼굴 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두 사람의 얼굴이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특정 방식으로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서 동일한 패턴의 주름과 얼굴 근육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얼굴을 닮아갑니다. 웃을 때도 비슷하게 웃고 인상 쓸 때도 비슷하게 인상 쓰게 돼요. 닮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서로 닮아갑니다. 그 얼굴 모습도 닮아갑니다. 습관도 닮아갑니다. 입맛도 취향도 닮아갑니다. 사랑이 그렇게 바꿔놓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처럼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닮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저는 성경에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가 순교하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맞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실 때 그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죽을 때 그 모습도 주님을 닮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 시문을 당하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신문을 당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얼굴이 보통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사를 보기를 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공회에 끌려가 신문 받으시던 예수님의 얼굴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얼굴마저도 주님을 닮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정말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그 얼굴조차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석헌 선생이 쓴 시 가운데 얼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뭐 딱히 시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하여튼 시라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 하려고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찌그러진 얼굴, 근심 많은 얼굴, 남을 괴롭히는 얼굴, 별의별 얼굴이 다 있는데 참 평화로운 얼굴은 볼 수가 없구나.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은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이 시에서 함석헌이 노래한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얼굴, 예수 닮은 얼굴, 그 얼굴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의 말씨를 배우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얼굴이 바뀌게 됩니다. 스데반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얼굴 한번 보세요. 예수의 얼굴이 보이는지 마귀의 얼굴이 있는 건 아닌지 얼굴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얼굴도 바뀌어요. 주님을 닮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게 될 때 우린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님 닮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깊이 있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고 주님의 모습까지 닮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저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입에 발린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 하지 말아야 해요.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이 내게 뭘 부탁하는데 그거 들어주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 그거 지켜드리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우린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닮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죠.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왜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습이 그 모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